할렐루야. 2020년 12월 9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 삼키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가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마음들, 주님을 떠나 있었던 영혼들, 무뎌져 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께로 다시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사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쳐서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분이 찾아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정말 여러 번 따라다니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제 삶에 찾아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묻습니다. 성도님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것저것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는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도의 영혼을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그러자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과 욕심, 거짓 등이 다 떠올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추하고 부끄러워서 창피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을 찾아서 또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목사님은 그럼 다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하여 피 흘리는 모습이 보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의 울림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하며 신앙인의 삶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가득한 죄와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림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말씀과는 반대로 더디 듣고 속히 말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서 불만과 오해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3대1의 법칙을, 그 원칙을 지키면 좋다고 합니다. 3번 듣고 1번 말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듣는 일은 신비하고도 창조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뿐일 수 있지만 그들은 곧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람과만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하기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일입니다. 들으려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기도를 오래 하기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인 다음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들으셔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경청하시는 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열심히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고 싶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에게서 이 말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기도이자 듣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듣는 방식에 4가지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판단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미리 자신의 마음을 딱 정해놓고는 어떠한 사실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선입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사람들 중에 17%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질문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질문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질문들이 많아져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26%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조언을 하며 듣는 사람이에요. 신속한 평가를 내리고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조언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려 35%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알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음색,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몸동작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22%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청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성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물론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까지 포함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의 성냄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과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성내는 모습의 경우들은 예외입니다. 여기서의 성냄이란 사람의 혈기에 의해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우리들은 푸념 섞인 이 목소리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냄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어요.
신앙생활의 자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몰려있으니 다툼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낄 때,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내게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를 잘 냅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례는 이 문제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그 교회 성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친히 그 집을 찾아가서 시신을 알코올로 이렇게 닦아내며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해군 소장으로 했던 그 집의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의 평소 부탁이니까 시신 위에 성경책을 한 권 놓아달라고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성경책은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장군이신 아드님이 교회에 나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라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런 그 장로님이 장례를 도와주는 일꾼 정도로 생각이 들자 자신의 부하 다루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고자 바쁘지만 손수 시신을 만지며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화를 받으니 장로님도 화가 날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는 성경을 시신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당시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그 일을 보던 집사님들이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조용히 가서 그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이 했던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장로님을 찾아가 따로 용서를 구했고 장로님의 말씀처럼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나중엔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화를 참고 넘어가심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은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바로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일과 화를 내지 않는 일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화를 내지 않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화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특히나 야고보서는 이 말하는 문제와 화의 문제를 함께 다뤄주고 있어요. 그 말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화가 나서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고 쏘아놓은 화살이 되어버리는 말의 공격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가장 많이 쉽게 변화되는 곳이 어디예요? 혀예요. 혀. 욕이 흘러나오고 저주의 말들이 서슴지 않게 나오고 정죄하고 비판의 말들을 통해서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악인데 넘치는 악이에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화냄보다 먼저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을 봐서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그럼 나는 화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삶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의 집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비가 나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은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눈으로 읽었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보았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혹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그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먹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대가를 지불하고 먹어야 합니다. 교회나 혹은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실천해가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연습을 통해 완전해진다는 말처럼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연습을 거듭하는 신앙인들이 그 은혜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많이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하는 길이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러나요, 제 아무리 뛰어난 코치가 내 곁에 있어도요, 스스로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코치의 말에 따라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과 꿈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열매들이 즉시로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햇볕을 쏘이고 병충해를 이기고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등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맺혀지는 것이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상의 법으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삶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깨닫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화에 대해서 벗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시험대예요. 새가 날개짓을 배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날개짓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야, 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 바라보며 성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게 만드는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도전이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단추를 꿰는 순간 다음 단추들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믿음의 첫걸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말과 분노의 문제를 다뤄주다가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혀에 뭘 물리라고 되어 있죠? 재갈을 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과 같은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혀로 인해 짓는 죄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 말 가지고 그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심코 던진 돌에 작은 생물이 죽고 사라지는 것처럼 무심코 홧김에 던진 한마디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음에도 자신의 본성과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내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정말 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나의 눈과 시선이 향해 가는 것입니다. 눈만 가 있는 것 아니라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틈이 없어요. 내 삶을 바라보며 그들과의 삶을 바라볼 때 감사할 제목만 떠오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환난을 만나서 견디기 힘든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하고 돕고 또 돌봐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저절로 세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 가치관, 문화 등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막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세우셔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쳐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변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분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가스레인지 위에 오르는 불길같이 관리되어 쓰여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도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 사회, 교회, 이 나라 모든 곳에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감정,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건이 그냥 헛되고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런 경건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의 일들이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날마다 죄를 짓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중에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실 뿐 아니라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사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헤아려 공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일이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사 천국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